또 섬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별거 아닌 게 맞는데,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은 보여주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이 연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자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오히려 그것을 다 더 자랑하고 더 과장되게 표현하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인정을 받거나 칭찬함을 받거나 아니면 내 우월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좋은 공동체 또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경험과 영적 체험과 오랜 신앙의 연수조차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의 교회가 이러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했었던 큐티 말씀인데요. 겉보기에는 영적인 은사도 많았고 스스로 신령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가득한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은사 자랑과 신비 체험에 대한 집착은 성도들의 삶이나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과 참된 신앙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바른 신앙의 기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기쁨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이란 원어의 문맥상으로 보면은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신령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신령하며 영적 지식이 충만하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 너희는 영적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그들이 이방인의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행하던 이교도적인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끌려간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끌려가지고 수동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비 종교의 제의 예배적인 태도와 모습들은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된 채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아주 우월하고 뛰어난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황홀한 풍경을 목격하는 것, 아니면 알지 못하는 감정적인 고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실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마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아유 민준이는 기도를 진짜 잘해 라고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는 그 기도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제가 얼마나 많은 풍성한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아니라 당시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황홀한 경험이나 신비 체험과 혼동한 것에 있었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향하여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미련한 자와 같았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영적 현상을 일으키거나 황홀경에 빠지거나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더 깊은 신앙, 깊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영적 현상들을 경험하고 뽐내고 있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분파와 분쟁의 문제, 우상 숭배와 재물에 대한 문제, 음란한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일 때는 성령의 은사의 이 현상들이 엄청나 보이지만 정작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다른 어떠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와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역의 단합과 우상 문화와 싸울 때 어떠한 손해를 겪게 되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저주하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령한 사람, 가장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외적인 현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날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대체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오늘의 고백, 이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은사보다 더 뛰어난 영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겸손한 주의 자녀로 살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은사를 통해 성도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3번이나 번역합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원어로 나눔, 분배, 할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은사의 풍성함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 카리스에서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은사가 생겨나게 된 목적 또 주어진 원천이 뭐예요? 은혜로부터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둘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이라고 번역된 디아코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섬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사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옆에 있는 이웃,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이 단어는 역사나 활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은사의 원천이 인간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3가지의 단어를 말할 때마다 성령은 같고 주도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맡은 직분의 모습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처하는 환경은 다 다를지언정 그 가치와 그 갖고 있는 형태는 다 그 모습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맛있는 미역국을 하거나 청소하며 돕는 은사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일부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특권이나 어떠한 구분이나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정 은사를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파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부서야, 이것은 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비성령적인 행동이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은 나 혼자만 만족하라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나 혼자 만족하라고 주신 숨겨둔 보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영성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은사는 나를 빛내는 수단이나 나를 나타내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를 세우는 도구이자 사랑의 표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또한 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신령한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직분과 자리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 건강,
물질, 소중한 가족과 직장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은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일상은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거나 누군가 무리를 지어서 내 것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 삶과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복된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만족을 구하던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도움과 어려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는 태도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창한 은사나 황홀경의 어떠한 영적 체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면 다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판단했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과시하거나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사랑의 허물로 덮어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다 잘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현상이나 내 만족과 인정과 자랑만을 구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교만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